예배는 각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소중한 게. 그러나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도 이와 같이 가장 귀한 것, 큰 것, 소중한 것으로 각각이 나에게 예배드려라. 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동의를 구하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버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께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아 알고 그 아들들을 사랑하심이 어떠한지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알게 되면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아버지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즐겁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영이, 권세 잡은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유산을 받는 데까지 들어가게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으로 내 자세를 교정하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오랜 습관을 끊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어려워요. 그러나 점점 옛 습관이 끊어지고 새 것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와의 관계하는 그 즐거움이, 그 감사가 커지게 됩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 눈앞에 좋은 것을 두고도 손을 뻗어서 잡지 않겠어요? 왕과 제사장과 같은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눈앞에 두고 다른 길로 가겠어요? 우리의 옛 습성이, 옛 본성이 끌고 가요. 그러나 괜찮아요. 처음에는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머 끌려갔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돼요. 반복되면 될수록에 끌려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나중에는 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셔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미련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가운데 더 소망하면서 연단 받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한 과정을 걸어갈 때 군사로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죽기까지,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돼. 그게 가득 차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완전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승질하고 싸워야 돼. 내 감정하고 싸워야 돼. 내 생각하고 싸워야 돼. 내 습성하고 싸워야 돼. 그런 싸움에 시간이 없이 어떻게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만 나오면 성전이고 교회만 나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무게에 달아봐야 되고 자로 재봐야 돼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과정, 군사가 되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싸워온 과정이 가득 차야 그 이후에 유산을 받은 자로 몸된 성전으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룩한 성소로서의 몸된 성전이 바로 서게 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거룩하여진 몸된 성소에 오셔서 사는 거예요. 아무데나 안 오셔요. 오고 싶어 못 오셔요.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아무데나 와요. 거룩한 곳에 오시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서 함께 살려고 해도 못와 올 수가 없어. 이 과정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나 상처 있으니까 봐줘. 언제까지 나 이 옛 모습 타고난 게 이러니까 나 알아줘. 나한테 잘해줘.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끝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지막 완성된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된 왕과 제사장의 권세, 그것으로 하나 되어 사는 삶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안 가실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 행복한 곳에 내가 반드시 살리라. 반드시 내가 죽기까지 싸워서 미련 없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신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살리라.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옛 모습으로 살 거예요? 장사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는 예수 믿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승질이 어디서 나와요? 죽었잖아. 내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죽었잖아. 불법을 행하도록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옛 습관이 옛 모습이에요.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을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예수 따라가며 군사가 되어서 피 흘려서 싸워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연습이 가득 차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가득 차야 돼. 그래야 끝납니다. 뭘로 끝나요?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뭘로 끝나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탁 바로 서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선악을 분별하고 싸우는 시작은 초보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가서 이제 성인이 돼야 돼. 그래야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합일 하나 되어 사는 그 온전한 성소, 거룩한 성소로 왕의 능력과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는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 집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성소로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교만이 누구 습성이에요? 마귀 습성이야. 예수님의 습성은 겸손이야, 겸손.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마귀 습성이야. 그래서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런데 그 하나 되어 사는 삶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사는 거예요. 분량이 차야 왕 같은 제사장의 차원으로 합일 하나 되어 사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교부들도 이렇게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기독교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걸 말했다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칼빈과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적인, 현세적인 실제의 삶, 하나 된 삶,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갈까? 왜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을까? 도대체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잘못 배워서 그래요. 죽어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에 모든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곡시킨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일하시는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온 몸으로, 혼으로, 환경에서 피조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것이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11절. 예수 믿은 지가 언제야?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오래됐잖아. 그 정도 믿었으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초보란 말이야, 초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지금.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죽이나 먹고 해야 되겠냐고. 온전한 구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온전한 구원이, 거룩한 구원이 문이 열렸다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것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거룩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분별을 못한다는 거야, 어린아이라서.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는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뭐예요?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로 듣는 거예요. 이 지각을 사용할 때 어떻게 돼요? 연단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있는 죄와 악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누구에게나 있는 죄, 누구에게나 있는 악, 나한테도 있네. 나도 그러네. 그거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죽기까지 피 흘려서 싸워야 되잖아. 이겨야 되잖아. 이 분량이 가득 차야 된다고요. 그래야 8장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감당한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 몸된 성전에 들어와서 살아버리시는 그런 때가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의의 말씀을 먹는 대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선악을 지금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안에 악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롭다고 얘기해요. 나는 용서받아서 다 끝났어. 깨끗해.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악이 있네. 죄가 있네. 이걸 알게 되잖아. 그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 선악을 분별하는 분량이 가득 차야 돼. 이건 내가 분별하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내가 나를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가 갈리도록 싫어야 돼. 악이 정말 끔찍해서 나 그 악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학을 떼야 돼. 죄하고 늘 같이 있고 자기 고집에, 자기 기만에, 자기 성질에, 자기 생각에 가득. 몸된 성전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죽기까지 싸워서 깨닫는 거야. 내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런데 내가 살던 방식대로 이게 난 줄 알고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이 이 땅에 몸된 성전에 내려와 버리는 거야.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거룩한 몸, 거룩한 혼, 거룩한 영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성수가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듯이 이제 그 영이 내게 내려와 살아버리시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먼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는 자가 있다면 뒤에 오는 자를 사랑하셔야 돼. 무조건 다 덮으셔야 돼. 나중 오는 사람, 연단받는 사람, 옛사람으로 그 옷을 벗는 것은 무엇으로 벗어요? 사랑으로 벗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쏟으신 물과 피, 성 밖에서 포도송이가 되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물과 피를 짜낸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주 외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 몰라서 안 변해요? 알아. 안 변하고 싶은 거야. 내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을 없애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체로 오셔서 살았던 그 모든 순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 사랑해?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해야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 분별이 가득 차야 돼. 그래서 악이라면 이가 갈려. 죄라면
치가 떨려. 이래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찢어 덮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상태가 지나갑니다. 이제 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게 언젠데요. 7장에 멜기세덱을 만나는 때예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단이 끝난 자, 선악의 분별이 끝난 자, 내가 하던 거 다 끝난 상태가 되면 오셔서 살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왕이시며 제사장의 역할을 몸된 성전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럼 나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 악하다,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할 일이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주님 발 아래,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발 아래 나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왕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주님이 제사장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걸 나는 보는 거예요.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맞이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의 권세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의 체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가서 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죄와 악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내 생각을 통해서 사시고 내 마음에 사시고 내 언어에 사시고 내 행동에 사시게 되는 단계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서 가득 차기까지 기다려야 돼. 주님이 주시는 인을 떼어진 말씀과 포도주의 말씀이 그 떡과 포도주가 가득 차야 돼. 그래야 이제 드러나요. 왕과 제사장의 권세가 드러나요. 때가 차야 돼. 말씀이 하신다고 확실하게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못 붙어 있어요. 그 축복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